그러나 단 하나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4년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생활하는 그런 스타일은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정말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이란 직분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 교회 회계도 해봤고 남정도 회장도 해보고 전도사, 부목사 할 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라. 제가 이제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저에겐 경험이 되고 소중한 어떤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24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10년 전에 이제 벌써 11년이 됐네요. 11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가지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주로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한테 말하기를 제발 좀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고 이제 배를 타고 다마스커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어디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더니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겠다고 나갔는데 거기 갔더니 빨래하러 온 부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도하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아줌마는 비단 장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색 비단 장사인데 아주 값이 꽤 나가는 고급 의복 재료죠. 그걸 파는 여인인데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왔겠어요? 비단 팔아먹으려고 왔겠지. 그랬다가 이제 그 자리에 있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 집으로 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족 모두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생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유적지를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거기에 너무 관심 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10사람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건 교회잖아요. 그죠? 아무리 건물이 커도 사람이 안 모이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건물일 뿐이지.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조금
그 성장에 가시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처음에 한두 사람이 모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서 모임이 커지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세상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간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다 문제는 있어요. 왜?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지만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안 맞닥뜨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사거나 뭐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그 본문 4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보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교회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거지. 오늘날의 교회 안의 문제들이 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성장을 가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인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권면의 요지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 예수는 누구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낮을 대로 낮아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높일 수 없다고 하거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알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았다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그런 게 아니고 바보들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바보. 모르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바로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입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걸 깊이 알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무슨 전도를 하거나 또 외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그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를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놓고 스스로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 사건, 그 성육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닮죠. 뭐 이건 모르는 분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 한번 리마인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 비운다고 하니까 뭐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념무상, 무아지경, 그래 빠져가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다, 말짱공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그런 비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말인데 그렇게 비우고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나의 육신적인 정욕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비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비우시고 낮아지셨죠. 그 세상에는 뭐 낮은 사람도 있고 조금 지위가 높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원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럼 낮출 필요가 없어요. 뭐 낮추나마나 원래 낮으니까 그건 어려운 일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낮아진 채 되는데 문제는 조금 높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조금 지위가 높거나
학벌이 뭐 정하다거나 세상에 경륜이 많다거나 명예가 높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낮아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내가 낮아지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면. 좀 내세워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자꾸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낮아지려고 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데 왜 내가 낮아지겠어요? 사회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죠. 교계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대개 이렇게 보면 그 회장을 세워놓고 한 1년 길어야 2년 뭐 이렇게 하는데 회장 하다가 물러나면 평회원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고문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평의원에는 남아있기가 싫으니까 그냥 고문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낮아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귀한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낮은 사람이 낮아지는 건 귀한 거 아니에요. 높을 수 있는데 낮아지는 게 그것이 귀한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같아지는 마음입니다. 같아지는 마음. 사람이 친구도 그렇습니다. 뭔가 공통분모가 있을 때 가까워지고 친해지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높은 자세를 취한다거나 뭐 크게 보인다거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 선교사 중에 다미안이라고 하는 그 캐톨릭 신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미안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하와이 쪽으로 여행을 가다가 그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걸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몰로카이 섬은 그 거기가 그 나병 환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나병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죠. 그 말 하면 또 혼나니까 한센병 환자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섬이라 다른 사람은 들어가질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다미안이 그걸 지나가다가 문득 마음속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고 중간에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재력은 좀 있는 사람이고 또 신부님이니까 뭐 교단에서 지원도 좀 받겠죠. 그래가지고 몰로카이 섬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구호물자를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호물자를 그냥 추록에다 싣고 잔뜩 싣고 들어가서 그걸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선교도 보면 그러고 어디 오지 선교한 사람 뭘 잔뜩 싣고 가잖아요. 하나씩 나눠주려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몇 년을 해도 도대체 회심을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만히 사람들의 그 말을 전해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그렇게 열심히 퍼다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왜 회심을 안 할까? 근데 들려오는 말이 건강한 사람이 저렇게 사치하고 있는 게 그건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봉사활동이나 전도활동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있는 거 가지고 막 퍼준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그 강원도 어디 시골 마을에 할머니하고 사는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잔뜩 싣고 가서 내려놓고 하물며 여기 오세요. 사진 찍고 왔대요. 사진만 찍고 간 거지 그게. 안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건강한 사람이 사치로 돕는 거, 그런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걸 즐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도덕적 향락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뭘 조금 해놓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신문에 쓰고. 여러분 안 봅니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 다미아는 이제 거기서 깨닫게 돼요. 깨달아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가 몰루카의 섬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지금 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다미안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문둥이가 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문둥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미안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몰로카의 섬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다미안이 자기 스스로 문둥이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때까지는 몰랐대요. 뒤에 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너도 내 처지 되어봐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당해봐야 알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 다미안이 스스로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진정한 대화가 통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생각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친구를 하고 지내는 경우도 난 너보다 달라.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똑같잖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동질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참다운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서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올바른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올바른 대화가 되는 거죠. 동질감을 가질 때 참다운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동질감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친절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의미의 참다운 의미의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죠. 사람만 모인 것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나와 동질감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건 뭡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는 이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동질감이 있을 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동질감을 키워야 돼요. 나는 너보다 다르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예. 하나하나 똑같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야.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올바른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뭐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힘든 일, 쉽게 말하면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가리켜서 흔히 말하기를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 PR 시대. 그래서 우리 좀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 PR 하는데 엄청 시간을 소비하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내게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야 되고 이게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도로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설교를 잘해.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나. 그러면 설교 못하는 건 목사 아니고 안수해서 병 안 나면 목사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특별한 재능을 하나 주신 것 뿐이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뭐 사회단체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가보면 이제 단체 회장 출마해가지고 나와서 한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견 발표 비슷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걸 종종 들어봐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주 힘차게 얘기를 하죠. 자신 있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명예입니까? 십자가가 권세입니까? 십자가가 무슨 재력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희생이에요. 명예를 원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근데 거기에 그냥 슬슬 넘어가요. 사람은 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당신이 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근데 자기가 뭘 되겠다고 좀 추한 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살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죽을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때 세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꾸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쪽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서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왜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나? 아니 선생님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자꾸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꾸 저쪽으로 갑니다. 예수 쪽으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욕을 먹어도 예수님이 욕을 잡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욕 안 먹으려고 그러고, 나는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고륙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세상은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다가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좀 뿔이 나셔가지고 이놈들을 내가 그냥 두나봐라. 다 멸하겠다. 그리고 화를 내셨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능력이 없어서 끌어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대신 저를 죽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뿔난 걸로 말하면 모세도 엄청 뿔났을 거군요. 그때 수십 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모세에게 돌판 멜지도 하고. 그 모세는 얼마나 뿔이 났겠다. 그래도 그 모세는 성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뱀패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모세의 그 자기 민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아주 깊게 담겨있는 그런 기도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면 내 원대로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냥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되고 내 자식만 다른 자식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자식만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고 나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거. 완전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놔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그 기도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하고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요. 병원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병들고 안 믿는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지난 얘기를 하죠.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친구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 이해하는데 교회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요. 말을 안 하고 가만 놔뒀는데 나중에 언젠가 뭘 묻더라고요. 물어서 뭘 묻나 그랬더니 아니 그 가만히 보면 이게 빚져가지고 맨날 빚에 허덕허덕하면서 11째 내고 그렇게 되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빚지게 했냐? 내가 그랬대요. 그건 네가 잘못해서 빚진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지. 사업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예.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왜 그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들여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생활 계획을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들을 것까지 몽땅 갖다가 그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0인데 150%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될 리가 없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제관념도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눠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얘기가 좀 격결로 나갔습니다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가 울리면 시끄럽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근본에 사랑이 빠지면 시끄럽기만 한 겁니다. 뭐 하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요. 해놓고도 시끄럽고. 내가 죽어 없어지는 하나님이 있어도 사랑하는 내 이웃은 잘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꽁 하고 있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좀 짧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또 괜히 길어져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은 은혜의 길인 동시에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참 얼마나 내가 낮아지고 얼마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허한지 돌아보게 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특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더라도 자기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정말 임프레시브한 감동되는 그런 말씀인
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했던 분들 가운데는 그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는데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비록 그런 분들이 교회 한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공동체가 하나 공동체원으로서의 같이 계속 가는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영혼은 또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세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걸 바탕으로 주께서 초대하시는 그 만찬에 우리가 참여토록 해야 될 텐데 이 주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그 실존적 그 자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셨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그 평소 때 듣지 못하셨던 그런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그 각 상황에 그 내면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그 자아, 우리들의 그 어떤 본성,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실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여기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뜻은 하고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엑스 시스테라고 하는 그 엑스 시스테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엑스 바깥으로, 그다음에 시스테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죄된 본성의 내면과 끊임없이 투쟁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러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실존한다는 뜻이고, 바로 그렇게 실존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실존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비약하는 것이다. 그런 영적 비약을 우리는 늘 도모하다, 즉 그 시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비약은 결국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인데, 그 성화가 될 수 있는 우리 그 매개체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영적 비약이 될 수 있고,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성령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주의 만찬 시간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자기 성찰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돌아볼 때 우리 그리스도와 주의 만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 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타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 나만이 알고 있는 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죄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단독자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군중들의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것, 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죄와 나의 내면의 그 실존을 진정으로 드러낸 후에 내가 스스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앞에선 단독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회개와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동안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회개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할 수가 없어서 한 1분 정도만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각자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상태로 신발을 벗은 상태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정말 겸손한 그런 태도로 섰던 것 같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섰을 때 과연 내 내면에 어떠한 죄성이 있었는가를 잠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못된 태도를 보이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만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주의 만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비교회는 매주마다 그 주의 만찬을 수행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인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주심에 한없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영적 비약을 명령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죽음과 영적 비약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결단의 의지를 품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인 주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여 따르고자 합니다. 주여,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비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의 실존적 자아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